오늘은 주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주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하박국서가 3장이 끝인데요. 오늘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시작은 하박국의 질문으로 시작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행하신다는 걸 알고서 이제 하박국이 오늘 찬양 기도, 찬양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깊은 계획이 뭐냐? 공의는 정한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적당하게 돌고 도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입니다. 그날이 되면 악인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의인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이 사실을 이제 알고 그 기준이 계명이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박국이 너무나 좀 놀라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구절이 오늘 본문 끝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이제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고 또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종말의 구원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1절과 2절에 보면 주의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했다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성경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발표하고 그 일을 하나씩 실행해 가신다고 하는 내용이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행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줄 거니까 기다려라. 결국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가 사는데 의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종말에 하나님은 악한 것을 제거하시고 의로운 것을 다 살려내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우리에게서 악을 제거하고 우리에게서 의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바로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의를 행하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한 단어로 바꾸면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주의 일이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빨리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그가 고백했냐면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랬는데 주께 대한 소문이 뭐예요? 바로 주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데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시고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빨리, 이 수년 내라는 말은 오랜 시간 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때에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막 팍팍 이루어지는 이런 부흥을 보고 싶고 그것이 아주 명료하게 다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완료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은 자기의 그 현장에서 이걸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이 수년 내에 우리가 지금 바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의 소망을 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주의 일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진노가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긍휼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소원하는 거예요. 세상은 심판에 처해질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구원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환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그걸 원합니다. 왜? 그 속에서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는 걸 확신하니까.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3절부터 16절까지는 심판을 행하실 권능을 확신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형편없어 보이는 이 세상, 어찌 이리 그냥 놔두고 계십니까? 하박국이 한탄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확신했어요. 다만 그 디데이를 기다리고 계실 뿐이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권능을 여기서 고백하는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고백해요. 먼저 여기 3절부터 6절까지는 출애굽을 비유로 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을 시키셨는가. 그래서 거룩한 자가 대만과 바란산에서 오셨다.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찬송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 강림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광야에 나타나셨잖아요. 이 대만과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영광의 빛을 이스라엘이 봤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온 세계에 가득하다는 걸 그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역병도 보내고 또 불덩어리도 떨어뜨리시고 땅을 진동시키고 갈라내시고 이러한 기적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이미 심판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 7절로 넘어가니까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의 휘장이 흔들리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게 누구냐면 온니엘이 구산에서 승리를 거두고 또 기드온이 미디안에서 승리를 거둔 얘기를 지금 비유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사시대에도 그 놀랍게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사건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는 8절부터 11절까지는 과거에 있었던 기적을 이제 역사적으로 발췌해가지고 비유로서 고백해요. 하나님은 강도 바다도 여시고 땅도 가르시고
해와 달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 과거의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홍해 바다도 가르고 요단 강도 가르고 땅도 갈라서 심판도 하시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해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기브온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게 다 그 역사 속의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6절에는 전사의 용맹스러움을 비유로 했어요. 그 뭐냐?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가 되기까지 계속 전쟁을 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주 용맹스러운 전사가 되셔서 모든 나라들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 여기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환난 속에서도 주의 위엄과 호령으로 그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선민을 하나님이 위해서 그 놀라운 전쟁의 용사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지금 쫙 함축한 거예요. 이 몇 절에다가. 놀랍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그냥 한눈에 보이고 그냥 한 손에 쥐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악한 자들을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처럼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로 돌아가나 이렇게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때가 아직 덜 돼서 그렇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구원을 행하실 은혜를 확신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권능으로 심판을 하시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고백이 여기 나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세상이 다 절단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남아 있겠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데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파괴되고 내 손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난 그 순간 즐겁고 기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사슴이 뛰어오르듯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신다는 거, 반드시 가장 높은 그 나라에까지 우리가 뛰어 올라갈 거라는 거, 이건 지금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있다면 정말 이런 상황은 없잖아요. 아무것도 내게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없잖아요. 뭔가는 다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돼요. 다 없어졌는데도 하박국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나에게 힘주셔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오르게 하신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걸 가지고도 그런 믿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다면 불행한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깨달았으면 오늘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없고 근심 걱정 염려에 빠지지 마시고 뭐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높은 곳까지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